아모스 선지자 이야기. 기원전 8세기 유다 남쪽의 작은 마을 드보와 황량한 광야와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한 남자가 양떼를 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모스. 그는 평범한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아모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광야로 몰고 나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들을 돌보고 저녁이면 뽕나무 밭을 가꾸었다. 그는 선지자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어느 날 광야에서 묵상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모스야, 일어나 북쪽 이스라엘로 가거라. 베델로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 아모스는 놀랐다. 북이스라엘? 그곳은 유다와는 다른 나라였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었다. 그런데 자신 같은 목자가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전한다는 것인가? 그는 양떼를 정리하고 뽕나무 밭을 맡길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한 아모스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화려한 궁전들, 상하로 장식된 저택들, 넘쳐나는 시장의 물건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저울에 손을 대고 곡식에 티끌을 섞어 팔았다. 은 한 양의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에 궁핍한 자를 사고 파는 모습을 보았다.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갔다. 돈 많은 자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빠져나갔지만 가난한 자들은 작은 잘못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가 쓴 쑥으로 변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가난한 이웃을 짓밟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의 목소리가 베델 성전 광장을 울렸다. 초라한 모습의 남쪽 사투리의 사나이. 너희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압받는 자의 권리를 빼앗는다. 너희는 편안한 침상에 누워 어린 양과 송아지의 고기를 먹으며 수금에 맞추어 노래한다. 하지만 형제의 고통에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모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성전 앞이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났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가 외쳤다. 그날 밤 아모스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 서 계셨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벽이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였다.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아모스가 대답했다.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며칠 후 아모스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다. 여름 과일은 수확기의 마지막 열매였다. 그 뜻은 명확했다.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그날이 오면 아모스가 예언했다. 성전의 노랫소리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시체가 많아 사람들이 조용히 내버릴 것이다. 마침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그는 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다. 선견자여, 아마샤가 경멸하듯 말했다.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이나 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전이니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따르던 나를 데려가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워 나누어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아모스의 예언은 계속되었다. 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죄도 선포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아모스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역사는 아모스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약 30년 후인 기원전 722년 강력한 아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아모스의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어두운 밤이 가장 깊을 때 아모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니 보라 때가 이를지라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를 이어가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이어갈 것이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모든 언덕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바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모스가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
언약에 대해 침묵한다. 2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모스의 외침은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다.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쳤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 8절.